잠시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3일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드리도록 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찬양 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새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긍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앞심에서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태은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극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으로 말미암아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체, 자녀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예배로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계신 분들이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아버지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아버지 어떠한 우리 최현 집사님 어머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오니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응답이 역사를 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 아버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백신으로 말미암아 보장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아버지 이 사태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렬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치와 사회적으로 아버지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체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이 저녁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아시옵나니 하나님이여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또 믿음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그래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항상 저희들이 찾아보고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2012년 좀 이제 오래됐죠. 11월 어느 날 한 그 방송,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특별한 사람과 인터뷰를 한 그런 그 내용이 방송 적에 있었습니다. 멀리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한 그 여성, 콜린 오바라라고 하는 여성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43년 동안 식물 인간이 된 언니를 간병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어려서 당뇨병에 걸렸는데요. 어린이에게는 먹여서는 안 되는 그 당뇨병 약을 잘못 먹는 바람에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때가 16살이었습니다. 약을 바로 토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제 의식이 있었죠. 그때는 언니는 그 엄마에게 자기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그 이후에 그 식물 인간이 된 딸을 위해서 옆에 붙어서 이제 간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식물 인간으로 있었지만은 한 번도 욕창이 걸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제 엄마와 또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콜린 오바라, 이 동생이 여동생이 2시간마다 몸을 돌려 계속해서 간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과 어머니는 90분 이상 계속 자지보지를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언니의 몸을 돌려주면서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머니는 그 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2012년 그로부터 4년 전이죠. 4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38년 동안 이제 딸을 돌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이 여동생인 콜린 오바라가 혼자서 언니를 돌보다가 이제 43년 만인 2012년에 58세로 이제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극진하고 참 따뜻한 얘기인지 이게 온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그분을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 이제 기사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방송국에서는 직접 통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콜린 오바라는 언니가 하나님 곁으로 또 부모님 곁으로 돌아간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움은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가 사무칠 정도로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십니다.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콜린 오바라가 오랜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견뎌오고 또 감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오랜 세월 힘든 일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콜린 오바라가 갖고 있었던,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은 주님에게로 향한 것이죠. 이 콜린 오바라도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3년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그 극심한 불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믿음을 받지 못하시고 불신에 시달린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불신했어요.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틈만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못 믿겠다는 듯이 불신하는 질문들을 퍼부었어요. 쫓아다니면서. 25절 말씀에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의혹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증거하셨고 알려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어요. 지금 또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었을 터인데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말을 해요. 22절에서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해요.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자결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언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세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그냥 인간이기만 하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괜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것을 증거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같은 인간이 돼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믿으라고 강조하세요. 믿으라고.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줬으니까 너희는 최소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 이상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쓰셨어요. 그 쓰신 방법들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버리면은 안 믿어줄까봐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요, 열심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오실 것이다, 반복해서 예언해 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믿으려 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은 너무나 쉬운 거였어요. 너무나 많이 예고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오한 철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심오한 종교적인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노력하셨느냐,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요, 예언대로 딱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들을. 그래서 기적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그러냐? 믿을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표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또 달리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또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기적부터 있어 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필수표적으로 알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질 않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기대하셨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표적들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따랐어요. 근데 유대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반대로만 갔어요. 반대로만. 어리석게도 맨날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뭔데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 왜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이런 말과 똑같아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 정도로 노력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요, 또 다른 노력을 하십니다. 어떤 노력을 또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더 잘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해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쓸데없는 질문하느냐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요, 정말 그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대답은 정말 하나님 정도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답을 들었을 때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 여기면서 떠나갔어요. 참 엉뚱하죠? 사두개인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시험 당하도록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정성껏 대답을 해주세요. 그들이 들었을 때에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줘요. 자기들도 그 대답을 딱 듣고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스스로들 말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은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 중 박사라고 하는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들의 반응을 보고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가 제자로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대답으로 딱 했을 때에 그 율법학자들이 놀란 반응을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다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정성껏 대답합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한번 혼내주고 내칠 것 같아요. 왜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정성껏 대답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 그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9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었다. 30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맞은 사람이 뭐 했다? 믿었다. 믿었다. 근데 누구는 안 믿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것을 바라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이것은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더 못 참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어요. 빨리 이 고생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단 한 칼에 없애주시고 애국 군대를 멸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 바로를 비롯해서 애국 군대를 단 한 칼에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면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갈렙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와 같은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많은 모세 할아버지를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어요. 또 모세 할아버지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그 땅에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꼭 우리 하나님은 칼이나 군대를 가지고 아니셔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애굽을 없애는 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뭐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은 거죠.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그 목수하다가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대를 칼과 창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서 세상 나라 중에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럴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로 아주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요.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권력과 칼과 창 그런 것의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로 오셨어요. 믿음의 주로, 평강의 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끝까지
근데 믿는 것만은 못하겠다.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 앞에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 하나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믿음 위에 다른 것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런 그 구원자들처럼 만약에 돈을 우리에게 요구했다, 우리에게 힘을 요구했다, 나가서 싸울 군대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여러분 그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가 지금 믿음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쉬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취급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얕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도 없어지고 있어요. 요새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하찮게 여겨지니까 이 세상 사람 간의 믿음, 신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우리만큼은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끝까지 원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들이 이 참된 믿음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